좌우에 인사 좀 하시죠. 만나 뵙고 싶었다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길 바란다고 승리하시라고.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바자회를 했는데요. 너무들 고생들 하셔가지고 참 어떻게 참 위로 격려를 할까 고민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뭐 제가 해드릴 방법이 없고 하여튼 여러분들 어저께 참 다들 앞장서셔가지고 뒤로 빼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다 앞서셔서 내일처럼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참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규모 정도에서 이 정도로 알차게 바자회를 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다 하고 싶어요. 바자회. 왜 못하나? 일꾼들이 없어요. 요새들 일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못합니다. 우리 교회 정도 규모에서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하는 걸 제가 볼 때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쨌건 간에 우리 위로할 방법은 딴 방법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고 그리고 우리 좌우를 좀 보면서 너무 수고하고 고생했다고 우리 저 격려의 박수를 좀 한 번씩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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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장서 일하는 분들도 욕들도 먹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행사가 많죠. 결혼식도 많이 있고 어제도 또 결혼식이 있었고 다음 주도 또 결혼식이 아는 결혼식이 있고 그 다음 주도 또 결혼식이 또 있습니다. 뭐 교회 바자회도 있고요. 옛날에는 잔치 참 좋아했죠. 오늘 이제 본문의 25장에 보면 그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옛날에는 먹을거리가 없고 구경거리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동네에서 잔치한다 그러면 다 좋아했어요. 가가지고 못 먹던 음식도 먹어보고 간식도 먹고 또 구경도 하고 참 좋았는데 요새는 하도 먹을 게 지천으로 널리고 구경거리가 많아가지고 뭐 옛날만큼은 그렇게들 별로 좀 값어치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이 잔치 애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간다 그러면 좋아하고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뷔페로 간식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걸 보기는 했습니다. 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러나 받는 사람들은 기쁘죠. 어제 바자회에서 참 여러분들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천국은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와 같다. 신랑은 누구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신부는 누군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서 대접해 주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기부하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밥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대접을 해 주시는 곳이. 뿐만 아니고 다윗도 시편 23편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는 분이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수들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잔치상을 차려준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천국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러한 잔치와 기쁨과 이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그래서 25장을 선택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잔치를 깨지 않고 정말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까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절과 11절 두 절 먼저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우리가 잔치를 계속 참 누리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말조심을 좀 해야겠다. 이제 그런 좀 교훈을 받습니다. 말조심. 오늘 본문에 보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순식간에 인생 망친 사람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나발입니다. 나발. 이 사람은 목주갑자고 큰 부자였다. 양이 3천. 그러니까 여러분 양 3천 그러니까 애게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거 몇천 년 전에 이 목축 시대에 이 양 한 마리는요. 거기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양젖 치즈 만들죠. 양 털로 해서 실 만들어서 저거 만들죠. 고기를 먹죠. 그러니까 양 한 마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옛날에 소 한 마리 키워서 자식 뭐 공부시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양이 3천 마리예요. 예? 어마어마하죠. 또 염소가 1천 마리. 또 큰 부자입니다. 근데 성격이나 행실은 좋지 않았어요. 예, 성경 2절에 보니까 오늘 25장 2절에 보니까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성격이 거칠고 포악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나발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하긴 뭐 이름이 미련이라는 이름을 저도 근처에서 본 적이 있어요. 성까지 말하면 안 되죠. 근데 미련, 이름이 미련이야. 어떻게 엄마가 미련이라? 근데 그 미자가 아니겠죠, 설마, 그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아들 이름을 미련이라고 줬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주변의 별명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랬어요. 이 사람은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 이름은 뭐냐? 아비가일.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아주 참 좋은 이름이죠.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롭고 용모가 아리따운 그러한 여인이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당일은 어떤 날이었나 보니까 양털 깎는 날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가을에 벼 수확하는 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은 대목 보는 날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 3천 마리가 넘으니까.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곡식 추수하는 날 우리도 잔치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옛날 중동 지역에서는 양털을 깎는 날에 주인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래요. 그래서 인부들과 이웃들을 대접을 했다 그럽니다. 다윗이 그걸 생각하고 나발의 집에 자기 수하 10명을 보냅니다. 보내서 정중하게 문안 인사하고 그리고 도움을 좀 요청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 일행들이 나발이 양떼와 염소떼가 있었는데 많잖아요. 그래서 이 도적떼가 많이 들이닥쳤다 그래요. 근데 다윗과 그 수하들이 많이 도와줬다 그럽니다. 막아주고 해치지 않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줬다 그러는데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수하들을 보낸 거예요. 양털 깎는 날이니까 우리 수하들에게 먹을 것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응대를 했느냐?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소리를 했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왜 줘야 되는고? 그럼 모욕하고 내쫓았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수모를 겪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다윗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야, 맛있고 신선한 것들을 한번 먹어보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잔치 음식 오랜만에 먹겠구나. 웬걸 수하들이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10명 전부 다. 그러니까 음식을 좀 많이 가져오라고 10명을 보냈는데 다 빈손 들고 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나발이란 자가 수하들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400명의 수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하고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나? 내가 광야에서 나발의 양을 구해주고 지켜줬는데 헛짓했구나. 내가 이 수모를 갚아주겠다. 더군다나 이게 왜 수모가 되는 말인고 하니 나발이란 자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하나를 모욕했으면 괜찮은데 그 아버지 이름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모욕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발끄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은 이 명예가 한번 금이 가잖아요. 죽을 듯이 달려듭니다. 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차고 나옵니다. 맹세합니다.
내가 이 수모를 갖겠다.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한 자 중에 남자를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맹세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격분했는지 알겠죠? 예? 이것들을 내가 씨를 말리겠다. 그러고 떠난 거예요. 응?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사울왕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어요.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다윗을 격노케 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칼 차고 달려갑니다. 예?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또 사울왕의 사위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뭐 취급하냐? 자리세나 뜯어먹는 시정 잡배 취급을 하고 다윗의 아버지까지 싸잡아서 모욕을 한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400명의 칼차라 그리고 달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400명의 이 칼찬 사람들 데리고 나발의 집에 도착하면 이게 잔치집이 아니고 무슨 밭이 될까요? 쑥대밭과 초상집이 되죠. 순식간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나발의 시종이 이것을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그 부인 아비가일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고 지금 나발 주인님께서 다윗의 소아들을 모욕하고 내쫓았다고.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가 양칠 때 도적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응? 그들이 경노해서 돌아갔으니 우리를 멸절하고 하러 올 것이라고. 안갚음을 할 것이라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님이 어떻게 좀 하셔야겠다고. 이에 아비가일은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어요.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섭니다. 첫 번째로 집안의 음식을 다 모읍니다. 고기와 건포도와 떡과 포도주를 다 모아서 짐승 떼 종에게 맡겨서 1차로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직접 나귀를 타고 살기가 가득해서 달려오는 이 다윗 앞에 가게 됩니다. 그 중간에서 만나요. 중간에 만나서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나? 땅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다 그랬어요. 내 남편 나발이 천성적으로 모자라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이여, 당신께서는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으나 영광의 결말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시면, 그래서 하찮은 이 나발을 죽이면 마음은 시원하실지 모르지만 인생의 치명적인 오점이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 가득하였던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태도와 몇 마디를 듣고 분이 풀립니다. 할렐루야. 야,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온순했던 다윗이 격분해서 칼로 씨를 말리겠다고 달려들게 만들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해서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을 그 400명의 분노를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조심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그랬죠?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다. 야고보서에는 어떻게까지 말씀했나? 혀는 배의 키와 같아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네가 말 한마디 잘못해 네 인생이 잘못 간다. 네 인생이 좋은 것을 말해 네 인생은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잠언서 12장 18절에는 어떤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고통케 하는 수단이 되나, 지혜로운 자의 어떤 사람의 말은 양약과 같아서 사람의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치유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말은 비수입니까? 양약입니까? 옆에 사람에 한번 물어보시죠. 성도님의 말은 비수입니까? 양약입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양약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좀 보약 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텔레비 다큐에 죄를 지어야만 사는 남자라는 방송 얼마 전에 했습니다. 본분이 있을지 몰라요. 실화랍니다. 실화. 거기에 남자가 62세예요. 그 어느 날 특수강도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자녀들과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남편은 너무 온순한 사람이에요. 특수강도로 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남편이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요, 직원한테 칼을 들이대고 돈을 뺏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편의점 직원의 손바닥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써준 거예요. 근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이요. 이 전화번호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잡은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요. 이분이 당신 온순하게 있으면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이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나, 다음 날 같이 있는 사람 귀를 물어뜯어가지고 형량을 늘리는 거예요. 형량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알아보니까 사연이 있습니다. 부인이 구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분이 이제 돈이 없다고. 그래서 구박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남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그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다 풀어요? 남편한테 다 푸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 인간아 그러면서. 그리고 그냥 당신 능력 없어가지고 요양시설에 모시지도 못하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한다고 막 이러고, 누워서 쉬려고 이불 덮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리고 또 잠이 오냐? 잠이 와! 이렇게 하고 인격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라고 아들 하나 있는데 취업을 못해서 집에 있는데 이 자식도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무능해가지고 내가 카드 하나도 못 만든다고 이렇게 하고 대들고 말이에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분이 택배를 그래도 60세 넘어서 하면은 열심히 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이고, 여러분 남편이 60 넘어서 택배 한다 그러면 보약을 데려드려야 돼요. 정말 훌륭한 남편인 거예요. 훌륭한 남편. 그런데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택배를 하는데 교도소에 한번 갔는데 교도소에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교도소에서는 아침을 기상을 해서 뭐 일을 시키고 식사 주고 운동시키고 또 일을 시키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저녁밥도 주고 잠도 재우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확신을 한 거예요. 내 노후를 여기서 보내야겠다. 확신차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부러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일부러 빨리 안 나가려고 형량을 늘리고 막 싫어합니다. 싫어. 재밌는 얘기예요? 비참한 얘기. 여러분, 우리가 잔치하고 기쁨을 누리는 인생 살려면 말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의 얘기를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아비가일이 한 말, 나발이 한 말 어떻게 했나? 구구절절히 자세히 적어놓고 있어요. 25장에 자세하게 적어놓잖아요. 왜? 말이 중요하다는 말이. 말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좀 좋은 말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비가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음과 생각 관리를 좀 하세요. 얼굴 관리만 하지 말고 손가락 관리만 하지 말고 부탁해요. 제발 마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 관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하세요. 날마다. 여러분, 혼자 곰곰이 고민하고 이러지 마세요.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이기적인 쪽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인간이 잘못했지. 다 사람들은 그래. 뭐 내가 이 정도 한 거 가지고 뭘 대단하거든.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변화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관계 가운데도 변화가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마음 생각 관리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걸 핑계대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마음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꾸 자기를 성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말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생명의 말이라는 건 사람을 좀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말이 어떤 말이냐? 오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한 말을 하셔야 돼요. 겸손한 말. 여러분, 오늘 여기 아비가일은 보니까 24절에 이 모든 죄악을 나에게 돌리소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입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했다가 분노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은 겸손한 말이에요. 반대로 사람을 분노케 하는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교만한 말이에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돈 못 벌어서 그래. 네가 무능해서 그래. 네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 네 집안이 나빠서 그래. 이러면요, 없던 화도 팍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화를 돋구는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겸손한 말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 잘못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기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내가 뭐 잘못이에요? 당신은 잘못 안 했어요? 이거는 정말 화를 휘발유로 붓는 거예요. 겸손한 말 하십시오. 생명의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칭찬과 격려의 말이에요. 오늘 28절 이해해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튼튼히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 삼을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분노가 싹 사라지고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여러분, 사람을 좀 살리는 말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좀 좋은 말 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서로 좋은 말들은 못해. 왜 좋은 말을 못하냐? 교만해질까 봐 못한대요. 예? 그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13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시간에 40명이, 하루에 40명이 자살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칭찬을 많이 해서 죽고 싶은 나라가 아니고요, 칭찬과 인정을 못 받아서 죽고 싶은 나라예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러니까 우리 좀 좋은 말 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말. 오늘 유치원생 얘기를 유치원 교사가 써놓은 걸 봤어요. 그 유치원생이 어느 날 이제 말에 대해서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 그 무슨 좋은 말을 해주시니? 그랬더니 유치원생이 그러더래요. 너 좋은 말 할 때 공부해. 너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너 좋은 말 할 때 씻어. 너 좋은 말 할 때 옷 입어. 우리 엄마는 좋은 말만 하세요. 그랬더니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말이 뭔지는 못 배웠어. 뭐가 좋은 말인지 몰라. 예? 여러분, 우리 좋은 말 좀 연구해서 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좀 얘기 좀 하죠. 우리 좋은 말 좀 하며 삽시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잔치가 되고 인생이 기쁨이 되는 날이 온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인생의 잔치하는 인생, 또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몇 절을 보시는 거 하니 32절, 33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는 말을 참 조심해서 하고 생명의 언어로 무장을 좀 우리가 하고 훈련해야 돼요. 생명의 언어. 두 번째로는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배워요. 인내. 다윗은 자기의 감정과 기분대로 만약에 행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비가일의 말대로 다윗은 왕이 되거든요. 아마 평생 이게 발목을 잡았을 거예요. 예?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분명히 나발의 친척들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예? 다윗이 사울왕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진상을 규명해라, 규명해라.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인내하고 이때 참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통합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억울하고 힘들어도 좀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잔치하는 날이 와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조금을 못 참는 거예요. 조금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럼 어찌 참을 수 있냐? 하나님이 나도 인내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 인내해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실제로 나발은 10일 있다가 죽습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찔러 죽였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차피 10일 후에 죽을 사람을 자기가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예?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대인관계, 또 신앙생활, 가정생활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인내예요. 오래 참는 거. 딴 방법이 없어요. 글에 나온 걸 봤어요. 이 가정의 부부 사랑의 단계를 시로 표현해 놨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내일이 부부의 날이잖아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봤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 결혼해서 부부 사랑의 단계 1단계 순수 단계 서종홍 선생의 어른이 되면 이라는 시를 올려놨어요. 여보 여기 앉아보세요. 발톱 깎아드릴 테니. 아니 만날 어찌 아프다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 아버지는 밤 깊어가는 줄을 모르고 서로 발톱을 깎아주고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십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장가들고 싶습니다. 순수의 단계예요. 순수의 단계. 두 번째 단계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공허와 분노의 단계입니다. 김나영 시인의 이사라는 시입니다. 이 남자다 싶어서 나 이 남자 안에 깃들어 살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싶어서 당신 안에 아내가 되어 살았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밖에 있네. 뭐예요? 이 남자다 싶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겨우 이런 남자를 사랑했나? 이렇게 되더라. 이 공허와 분노의 단계. 공허와 분노의 단계.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포기의 단계입니다. 이성이란 시인이 부부란 시를 소개해놨어요. 또 당한 것이다. 아침밥을 먹다가 벌컥 화를 내며 남편이 나갔다. 전화도 없다. 그런데도 편하다. 이제 나도 50. 천천히 베란다로 나간다. 화분 앞에 쪼그려 앉는다. 아무 생각 없이 이파리를 보고 만지고 물을 준다. 아무 생각 없이 백화점을 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물 좋고 싱싱한 낙지 두 마리와 코다리를 사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끌어오더니 슈크림빵 한 봉지 내 앞에 들이민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화도 웃음이 된다. 포기 단계, 포기 단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원수 사랑의 단계입니다. 장세정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밀림 월급 때문에 우리 아버지 술 한잔 하신 날 어머니는 뭔 돈으로 마셨노 핀잔을 줍니다. 큰 대자로 누운 아버지 양말 벗기고 바지 벗기고 원수다 원수 하면서 꿀물 타주고 눈곱 떼주고 아버지의 발 주무르다 앉아서 조는 어머니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다섯 번째 단계 있어요. 다섯 번째 단계는 내려놓음의 단계입니다. 박영희라는 시인의 접기로 하다라는 시입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반만 접기로 한다. 반의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무슨 단계요? 내려놓음의 단계.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무시려고 하는 분이세요? 괜히 소개했나 봐요. 마지막 6번째는 망각의 단계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이생진이라고 하는 선생이 쓰신 아내와 나 사이라는 시입니다. 아내는 76세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려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이게 시의 것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망각의 단계, 망각의 단계. 그 밑에 뭐라고 글이 써 있는 거 아니? 사랑한다, 사랑하겠다라고 결혼할 때 고백을 했는데 그 말 속에는 많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다 담긴 것이다. 우리가 알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겠어요. 연습해 봐야 되니까 이런 의미를 다 담아서. 예. 자,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죠. 두 번만 더 해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쉬운 줄 아세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잘 인내들 하셔서 잔치하는 인생을 꼭 경험하는 축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잔치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될까요?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잔치하는 인생을 우리도 살고 참 우리 주변 사람들도 살게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생명의 언어로 무장을 좀 해야겠다. 두 번째로는 좀 인내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앙을 좀 전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나발은 부자였어요. 그러나 미련하고 고집이 세고 난폭하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였어요.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는 했지만 이 나발이란 자녀에게 아이였을 때 신앙과 인격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결국 이 사람 그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남 상처만 주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응? 한편으로 안 됐다 생각이 들어요. 안 됐다. 그 부모가 나발을 좀 어렸을 때 방치하지 말고 좀 신앙으로 제대로 키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처럼. 예?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신앙 전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120세 된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유언적 설교가 나오죠. 거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그래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이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느냐? 그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이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이 사람들은 그러나 애굽에서 평생을 살아서 뼛속까지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많은 말씀을 줬는데 결론은 뭐냐? 바뀌지 않더라예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두 사람 빼고.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게 한이 되어서 이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라. 응?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안 변해. 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돼. 너희들이 얻은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 생명 건강, 너희들이 이 모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리고 그 말씀이 인격과 삶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이 꼭 전수되게 만들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지금까지 이 말씀 지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유명한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예요. 유대인은 다 외웁니다. 이거 다 외워요. 그리고 이것을 아침과 저녁마다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함께 외웁니다. 식탁에서. 아침 식탁에서 저녁 식탁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냐? 잠잘 때, 일어날 때, 길을 행할 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뿐만 아니고 미간에도, 여기 팔뚝에도, 그리고 집 문설주에도,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해라, 가득하게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암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이나 교육기관에서도 보면 딴 건 많이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잘 안 해. 근데 왜 그럴까?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귀찮아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귀찮아서. 애들이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귀찮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수술해서 바꾼다. 그 얘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 이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저희 작은 딸이 최근에 아주 무서운 걸 봤는지 아니면 무서운 얘기를 친구들하고 들었는지 애가 밤에 무서워서 혼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툭툭툭툭 흐리고 같이 자자 그래서 요새 같이 자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여호수아 성경을 한 장씩 읽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듣습니다. 애가 읽고 그리고 혼자 읽고 그리고 읽은 거를 같이 제가 궁금한 건 물어봐라.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애가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질문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 세상에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 자녀들의 정신과 영혼들을 뒤흔들고 이미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데도 우리는 그냥 수수방관이요. 방치를 하는 거예요. 방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방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불안했던 마음들이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고민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비전과 꿈이 임하고 이런 경험을 평생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놔두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부터 일단 본을 보이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먼저 아침마다 좀 큐티를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좀 문자를 보내세요. 엄마는 아빠는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 좋았어. 좀 보내세요. 아이가 시큰둥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 보내십시오. 보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성경 한 장씩 좀 읽으세요. 응? 애 보고만 읽으라 그러지 말고 엄마는 텔레비 보고 애는 성경 읽으라 그러고 절대 안 읽습니다. 에? 끄고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자. 너 한번 읽어봐. 네 목소리로. 그거 들으세요. 그럼 네 느낌은 어떠나? 물어보셔야 돼요. 그 아이하고 토론해야 돼요. 에? 뿐만 아니고 여러분 주일날 저녁이 되면 이번 주일날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지? 뭘 깨달았어? 어떤 느낌을 받았지?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셨지? 어떤 느낌을 받았니? 물어보셔야 돼요. 응? 근데 물어보질 않아. 그러니까 애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가까이 안 해. 마음에 새기질 않아요. 응?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때 아이들이 잘 안 배우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칠 뿐만 아니고 지키게 하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아이들이 300명이나 생떼 같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예?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선장과 기관사 먼저 탈출했잖아요. 이 양반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참 공부를 했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 배도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이 배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거를 관리 제대로 안 하고 그 엉망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세월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받고 있어요? 저는 딱 하나예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딱 하나. 어른답게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전 그 교훈 받습니다. 어른이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애들 다 죽일 수 있다. 전 그 생각이에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기도응답 주신 경험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좌절했을 때 일으키신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본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가지를 우리가 했는데요. 뭐든지 신앙의 전수도 기회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아직도 젊은 줄 알았더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앞으로 목회할 날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20년도 안 남았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얼마 동안 제가 여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날이 많이 안 남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먼저 갈 수 있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자손도 혹시나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먼저 갈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유를 갖지 마시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도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손들의 고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의 고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일에 성공하셔서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손들도 잔치와 같은 인생의 기쁨, 축복들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드려볼까요? 301장 찬송 해보겠습니다. 301장